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강둑으로 올라올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비둘기처럼 임하였고요,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도 들었고 그 요단 강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며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의 능력도 임했고 또한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이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 충만했고 기쁨이 넘쳤던 예수님에게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보내셨고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사실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사탄의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바르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와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사탄을 말씀으로 제어하셨고 무찌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셨지요. 여러분, 금식하는 것 며칠이나 해보셨습니까? 밥을 먹지 못하는 것, 간헐적 단식, 이건 금식 아닙니다. 그리고 내 몸을 위하여서 잠시 굶는 거 말고요, 믿음을 위하여서 혹시 금식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금식은 생방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며칠 금식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무엇보다도 40일 동안 굶주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하게 줄이신지라,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엄청 배가 고팠다라는 거죠. 그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3절 보실래요?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너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과 똑같은 힘과 권능을 가진 예수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 지금 배고프잖아.
배고프니 먼저 너의 시장길을 없애보렴이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시험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예 애초에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며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게 시험이 되었느냐, 예수님에게.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요,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네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사용해라, 과시해라. 이제까지 나에게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본때를 보여줘라, 코를 납작하게 한번 비틀어줘라. 부추기는 그 시험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살만해지고 권력과 힘과 능력과 돈을 가지자 변해버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 이 힘의 능력에, 힘의 위험과 권능의 능력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들으려면 다윗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윗, 그는 물맷돌을 들고 있을 때에는 신실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고 그의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자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는 유혹의 시험의 권력형 비리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 힘과 능력이 있을 때, 더러는 없던 힘과 능력이 갑자기 나에게 생겨날 때,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이후에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들판에 모여들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른 배를 채우셨단 말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요,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약점을 시험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불멸의 전사 아킬레우스를 아시는지요? 아킬레스라고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기 전에 신이 그의 어머니에게 신탁을 내려주었습니다. 너 아들이 태어나면 불멸의 강가로 가서 그 물에 너의 아들을 담궈라.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어떤 칼과 활에도 맞아도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될 거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 아킬레우스를 데리고 가서 그 불멸의 강가에 아이를 담궜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살이 너무 센 나머지 그냥 던지면 떠내려갈까 싶어서 그의 아들 뒤꿈치를 잡아서 물에다가 얼른 담궜다가 빼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아킬레스는 전쟁에 가서 불사신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불멸의 강물이 닿지 않았던 어머니의 불안함으로
쥐고 있었던 그 발 뒤꿈치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불사신이었던 아킬레우스는 치명적인 약점인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그림을 보시죠. 여기에서 나온 관용구가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언가요? 누구에게나 이런 약점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속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의 약점은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그 약점을 시험했습니다. 약점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도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약점은 무엇일까요? 좀 더 좋은 것, 좀 더 멋있는 것, 더 비싼 것, 화려한 것, 편안한 것 누리며 살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채우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돈 앞에서 이성과 지식과 교양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양심도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단의 시험 앞에 말씀으로 공격하시면서 대꾸하시면서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그리고 우리의 지향점이 떡을 구하는 것에 다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돈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돈의 욕심에 넘어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자주 읽었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돈의 욕심 앞에서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 내가 너무 돈을 바치고 돈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돈 욕심을 밝히는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죄다 달라는 것들이 많지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순간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전제가 뭐냐면 말씀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 줄 아세요? 성령님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내 기도를 수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 돈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의 유혹에도 약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주는 영광을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게 작아집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정상 꼭대기에서 세상 만국, 화려한 왕국을 보여줘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마치 그것이 제 것인 양, 예수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머리를 조아리면 내가 저 화려한 권력과 영광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여러분, 이 유혹 앞에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까요? 그것을 말씀으로 거부할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세 글자예요. 돈, 섹스, 권력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욕망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세 가지가 돈, 섹스, 권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굉장히 이거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세 가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이 책에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과 힘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이는 힘 앞에, 영광 앞에,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조아린다, 이 말은 어떤 의미와 뜻을 같이 하느냐면 예배드린다, 경배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을 마치 예배하듯 추구하자가는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거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에게, 시험하는 그 사탄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나를 하여하고 있는 사장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장님이 사탄 아니에요. 여러분, 괜히 가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다는 그냥 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 영광 앞에, 화려함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사탄아, 나는 그것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돈과 권력뿐이겠습니까? 성적인 유혹도 우리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더러는 열등감, 시기와 질투심, 자만심, 학벌, 재산,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나의 약점이 될 수 있고 연약한 육체가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더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약점이 없어요. 저는 완벽해요. 그러면 분명 그럴 거예요. 약점을 모르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위장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라 라고 하면서, 뽐내보라 하면서 시험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공격하여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 앞에, 시험 앞에 너끈히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데 진짜 그럴까? 마귀, 사탄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둘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나누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너 실패했잖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 너 지금 병들었잖아.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기 때문에 그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잖아. 하나님은 너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들었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분명 들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이며 내 삶의 기쁨이다. 나는 내 아들만 바라보면, 내 딸만 바라보면 기쁨이 넘쳐요.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래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이 땅에 정착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고 없고, 물질적인 것이 뭐가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하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메시지를 알고 계시죠? 탕자의 비유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미리 상속받아서 탕진했습니다. 헛짓하면서 돈을 다 낭비했어요. 그래서 홈리스가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요. 여러분, 그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형편없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 아들을 버선발로 나아가서 아버지를 맞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그 아들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런 질병에 걸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져주시면서 딸아, 병 나았다. 이제는 자유해라. 평안히 가라. 딸이라고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시편 2장 2편 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다 채워주마.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6절은 마귀는요, 두 번째 시험을 할 때에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성경이 기록한다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탄은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계획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주눅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잘 아는 사람, 암송하는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서 모든 말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거나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면 거짓 권위에 눌려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단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어떤 이단은요, 주기적으로 시험을 본대요. 시험 봐가지고 이 통과 못하면요, 혼난대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하면 아마 몇 명 안 남을지도 몰라요.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말씀으로 시험하면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은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실래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어디냐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미 두 번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이처럼 집요합니다. 넘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동시에 기록한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누가복음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어 문장을 보세요. 훨씬 더 묘사가 잘 돼 있어요. 기회가 되면 다시 시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요, 언제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 찾는데 마치 강아지 뛰듯이 펄쩍펄쩍 뛰면서 먹이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은밀하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엄폐하며 발소리까지 숨겨가면서 살금살금 먹잇감으로 찾아가듯이 호시탐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려고 기회를 노린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마치 스나이퍼가, 저격수가 단 한 방에 적을 사살하기 위하여서
며칠 밤낮을 움직이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과 흡사하단 말입니다. 마귀는 결정적 기회가 올 때까지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격에 우리를 쓰러뜨릴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지, 우리를 시험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마귀의 유혹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과 7절입니다. 6절이 아니라 7절, 10절 모두 다 기록되었으되 그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파피루스에 기록되었던 이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시험에 올 때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것을 잘 삶에 적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교훈을 남기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누구도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 모두를 이용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실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영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을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생활에서 위기 때에 그 말씀을 끌어올려 내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그 근간 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언제 우리를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지 모르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